창세기 비유 강의 16번째, 창세기 12장부터 14장까지 아브라함의 소명과 사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우리가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 불러내는 사람, 에클레시아. 이 눈에 보이는 요거 교회가 아닙니다. 요건 예배당 건물에 불과해요. 이게 신성시 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진천을 가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나이가 거의 80 다 돼 가신데 되게 참 진실하신 분인데요. 근데 그분도 대화 가운데 이 예배당을 중시 여기고 신성시하는 그게 옛날에 다 있었어요. 우리 목회할 때는. 왜냐하면 저희들은 선배 목사들한테 그렇게 배워서 그래요. 그리고 성경을 더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잘못 배웠다는 것을 다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예배당에 불과한 거,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 건물 하나 없어지는 거, 이거 문 닫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 오히려 그런 거에 가시적인 신앙과 믿음과 거기에 조그마한 0.1%도 신성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더 보완된 거죠. 꼴보기 싫어서 하나님 돌 위에 돌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 다 불태버리죠.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을 남지 않고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 다 무너뜨리죠. 왜 그랬을까요? 그 보이는 그 건물에 신성시하기 때문에. 오늘 한국에 그래서 내가 성도가 한 사람인가 두 사람밖에 없는데 내가 그게 하나님이 세운 이런 어떤 교회의 신성시한 말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할 생각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 얘기해 주고 왔어요. 빨리 이거 남기라고, 딴 사람한테. 그게 참 신기해요. 영국이나 이런 데는요, 어마어마한 잘된 예배당이 다 술집으로 넘어가고 창고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다.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네,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3절 24절도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패했다. 성령과 말씀으로 있는 곳에서 어느 곳이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빨리빨리 전환을 좀 해주셔야 돼요. 어느 곳에 가든 예배가 되고 부르신 곳에서 예배가 되고 잠자는 데도 일하는 데도 운전하면서도 집에서도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막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런 거에 이런 데 습관화되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 교회는 광야 산지 같으면 무조건 이거 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1시간은 할 걸 사용하고 그리고 영상으로 내보내서 예배를 드릴 거고 또 산지에 내려와서 예배 드릴 것이고 이런 훈련을 하는데 지금부터 계속 다니면서 예배하세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막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체가 예배라는 거. 성경적인 예배를 잘 정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사는 것은 마태복음 4장 4절, 로마서 11장과 10장에 보면은 우리 거듭난 사람은 살아가는 방식이 어때요? 빌립보서 3장에도 살아가는 방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할렐루야. 세상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살아가면 생각 자체도 마음 자체도 언어 자체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거듭남의 문제를 점검해 보시든지 아니면은 정체성을 점검해 보시든지 아니면 성령 충만함의 배터리가 방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부터 그냥 보여주는 예배당에 그냥 꾸미고 어디 가면 막 좋은 차로 막 보여주기 식으로 하고 남의 이목을 의식하며 그냥 포장하기에 바빠요. 그러니까 환장으로 가는 거예요. 포장 다음에 환장이잖아요. 환장하다 보면은 죽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의 성령님과 예수님의 속에 친밀감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 이게 영적으로 방전됐든지 아니면 식물인간이든지 이 종교인에 불과해. 거듭났어도. 우리 한국의 고질병, 암병 6개가 뭔지 아시는 분? 첫째, 무속화. 예수 믿는 거를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하나님으로 다 만들어 버린 본인들이다. 목사도 그렇게 설교하고. 두 번째는 세속화가 돼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가지고 와서 왜 가톨릭에서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물량화 같은 암병이 와서. 그러니까 물량화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뭐요? 끼리끼리 귀족화가 나누어져. 귀족화가. 쪽파, 대파, 전라도파, 경상도파, 뭐 돈 많은 사람파, 뭐 이런 거 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요? 다 어리석은 지식고 성경도 없는 무식한 우민아의 질병이 돼. 마지막 여섯 번째 암병이 뭐예요? 대형아 큰 음료, 대형아 암병, 고질병으로 가 있는 게 대한민국 교회들의 현실이요. 그래서 기가 팍 죽어 큰 기에 가면 개척개 조그만한 목사님들은 큰 기에 목사님들 가면 기가 팍 죽어. 큰 기에 다니는 잡사들은 조그만한 목사 보면 우습게 봐. 나는 경험했거든. 그러니 마태복음 13장 49절 거듭난 의인 중에서 갈라내어 악인을 갈라내어 저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네. 여러분 성경에 프린트에 있는 성경 구절을 다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뽑아서 놓는 거예요. 이거를 또 보고 또 암송하고 또 보고 또 암송하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멘. 빌립보서 3장 8절 9절 예수를 아는 것은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많이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가장 고상하고 아멘. 탁월한 엑설런트 뛰어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멘. 집에서 더 읽어보세요. 이번 주일날 본문의 말씀이 어디신가요? 제가 이래서 행복하다는 겁니다. 맨날 모르니까 그냥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뭐 설교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잠언서 29장 2절 가지고 죽을 때까지 해도 몰라. 에스더가 해봐. 잠언서 29장 2절 시작. 너 모르면 결혼은 저 북한 평양에 가서 시킨다. 알아들어? 공산당이 총불이 되고 있는 데 가서 한번 해봐. 거듭나지 못한 사악한 자들이 권세를 잡고 다스리면 탄식과 애곡과 곡소리 나는 거예요. 인생 백성들이.
어느 영역이든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이번에 그 집사님을 내가 막 설명했더니 어머 그래요? 근데 그 집사님은 너무너무 고마워서 제가 안아줬는데 성경을 말하니까 성경과는 잘 돼 있더라고. 성경을 말하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 믿더라고요. 대부분 목사를 중심으로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의 병폐가 뭔지 아세요? 성경관이 무너져 있어요. 성경이 너무 많이 접하고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타성에 젖어가지고 믿질 않아. 이 실감으로 와닿질 않아요. 어머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이러면서 다 가르쳐주고 왔습니다. 나중에 내가 너무 이뻐서 그 남자 집사님을 안아주고 왔어요. 하나님이 이래서 또 전국적으로 나를 다니게 하시나. 한경훈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 또 그것도 있겠지.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구원사 경륜이 2000년이 흘러갔어요. 그리고 12장부터 말라기를 지나 400년 암흑기까지 2000년 시간을 하나님이 할애하시어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을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신약교회가 탄생되고부터 지금까지가 2026년이 지금 지나는 거예요. 모든 신학자들의 공통 분모는 인류의 역사는 6000년을 봅니다. 그러면 26년이 왜 더 지났는가? 성경적으로 답을 낼 줄 알아야 되는데 베드로서 3장 12절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해서 저 26년 동안 기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공중재림 신랑으로 부활휴거의 구원사 경륜 다음 한일의 7년 환란기 요한계시록 말씀의 구원사 경륜이 우리 눈앞에 와 있다는 것은 성경을 딱 보면 깨달아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공중재림 신랑으로 오시기 전에 그 전이 문제지. 살루 2장 3절, 다니엘서 7장 25절 이런 말씀을 했더니 그런 게 말씀이 있어요. 그러시더라고 그분이. 불법의 아들, 죄의 아들, 적그리스도는 불법과 죄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배교가 있겠고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리니 그 기간은 하나님만 아시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공중재림 신랑으로 오셔서 부활로 우리를 신부로 공중에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야훼 하나님이 6828번이 성경이 나오는데 그의 손을 보라, 그의 못을 보라. 이게 야훼란 뜻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보여준 땅 가나안 땅. 가나안은 누구의 아들일까요? 함의 아들. 역시 배우니까 잘 나오시네. 네, 잘했어요. 거기까지 가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소명, 불러서 명하다 한문으로 소명, 콜링. 사명은 뭐예요? 일할 수 있도록 명하셨다. 미션, 사명, 한문으로.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고향이 조금 이따 나오지만은 갈대아 우르,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바그다드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나라까지 거리가 약 2000km가 돼요. 어마어마한 거리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줄줄이 굴비처럼 끌려갈 때 그 2000km를 끌려간 거예요. 하나님이 소명 부를 때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테란데 우상 장사의 집안이에요.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을 처음으로 이렇게 사람을 불러서 시작되는 게 아브라함인데 바로 이방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 이라크, 갈대아 우루, 유프레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의 메소포타미아, 거기 문명.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선민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을 이끌어 가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자가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으로 의의 병기, 불의의 병기로 선택되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로마서 6장 13절은 의의 병기, 불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다른 우상 집안에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고유 고난이에요. 계엄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고유 고난인 것처럼. 이런 건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아멘하고 오케이 실버 보험처럼 그냥 가면 돼. 순종하고. 그냥 머리 아프게 이런 걸 따지지 말라고. 다른 거나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1절 말씀을 적용해서 소명을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원찬이 큰 음녀나 큰 성 바벨론, 가증한 것들, 더러운 마귀들의 처소 이런 것들이 있죠. 우상. 이런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낸다라고 우리가 적용을 하면 되겠죠. 그런 데서 하나님이 불러낸다고요. 소명. 불러낸다고요. 목사들만 소명이 아닙니다. 이게 옛날 선배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래. 자, 카톨릭의 그 영향권이 와가지고. 그런 목사들만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어가지고 주의 신학 공부해서 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소명할 수 있는 거예요. 소명. 여러분들이 마음의 심령이 어렵고 힘들고 온만 불평이 있고 막 그럴 때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줘서 깨달음을 줘서 거기서 소명 불러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일거리를 주는 거예요. 사명. 그러므로 1절에 이제 말씀 요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리고 2절 가서 보니까 그러시면서 너를 창대케 하고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될지라 이렇게 또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소명과 사명을 주실 때는 꼭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그런 언약을 선포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3절 가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받는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우리나라 이재명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어. 그래서 이 3절 말씀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악인이 사악한 자가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곡소리 나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이스라엘 나라하고 친해야 돼요. 그 네타냐후를 죽이라는 말을 발언도 하고, 야, 왜 그러냐 물어봤어요, 정말.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이 사악한 정부에 있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 목사부터 교회 공동체에 있는 거예요. 원인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친밀한 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가 자꾸 좋게 여겨야 우리 복이 와요. 예. 그리고 4절 가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고 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 자, 75세에 소명을 받았다. 그리고 창세기 25장에 175세에 죽습니다. 헤브론에서. 그러니까 100세를 사셨어요. 100세 동안 하나님이 구원사 경륜으로 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는 205세 살았으니까 아버지보다 오래 못 사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시죠? 창세기서부터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다들. 그러다가 노아 홍수 때 롯의 사람들의 상태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다 줄여갔어. 그래서 지금에는
강건하면 80이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이 노아 홍수 이전의 사건 때문에. 80 넘으신 분은 듬으로 산다. 왜냐면 시편에 그랬거든요. 예, 정해놨어요. 80으로. 그리고 70. 그리고 많이는 그 기간은 80으로 정해놨어요. 예, 이건 제 말이 아니니까 뭐 섭섭해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9988 3일 동안 앓다가 딱 주님 앞에 가시든지 공중에서 주님 만납시다. 아멘.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광야 들어가시면은 주님 올 때까지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내와 조카와 모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떠나서 이끌고 그리고 세겜 6절에 보니까 세겜 여기서부터 그린시다 에발산 모든 것들이 세겜이라는 것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겨요. 상수리 나무에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그곳에 거주를 했는데 거기서 제단을 쌓고 8절에 베델 동쪽 산으로 가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뜻이 거기서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12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이때 부른 거예요. 그리고 10절로 또 넘어가서 마침 그 땅에 무엇이 임했다고요? 기근이 임했어요. 우리나라도 조금 있으면 경제 공황이 확 다가온다고 서울대, 고대, 연대 경제학과 교수들의 공통 분모야. 내가 봐도 그렇고 성경도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고 계시록 6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짓말이 온다고. 내 말에 같이 띱니다. 예. 그랬더니 아브라함도 잔머리를 굴리는데 이집트에 내려가서 뭔가 이 기근을 피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10절로 가면 안 되겠죠? 아무리 기근이 오고 악법이 임하고 모두가 임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집트는 항상 마귀 영역, 큰 음력, 큰 성, 바벨론의 영역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그 이집트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함의 아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집트는 항상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베델에서 내려가면 안 돼. 네. 여러분 세상 이집트로 내려가면 안 돼요. 네. 더 올라가셔야지. 네.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도 올라가고 말씀도 올라가고 믿음도 올라가고 그래야지 자꾸 힘들고 어렵다고 막 원망 불평 짜증을 내면 불뱀을 만나든지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가까이 가는 거 예배도 빠지고 기도하는 것도 빠지고 헌금 드린 것도 깎아버리고 이게 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집트 내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뺏겨. 거짓말쟁이를 전략해버려. 그래서 여러분 룻기가 보잖아. 롯은 오에다가 시우시 롯이고 룻기는 우에다가 시우시잖아요. 롯은 가리게 덥다. 걔는 눈이 가려가지고 덮어가지고 아무것도 몰라. 아브라함의 조카 하란의 큰아들의 아들이에요. 근데 룻기의 룻은 우정입니다. 우정. 정말 시어머니 정말 버리지 않아요. 예, 우정으로 보아스를 만나 예수님의 세대 족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거울로 내려가서 보니까 자기 부인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지 11절에 보니까 야,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죽겠구나. 이 이집트에 있는 왕부터 모두 권력 있는 사람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가겠구나. 이렇게 봐요. 인본주의가 들어간다니까. 이 잔머리가 들어간다니까요, 벌써. 지금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상태가 아닌 거 아시죠? 15장 6절에 구원받아요. 여기서부터는 아직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으로 불렀지만은 구원이 되지 않았어요. 15장 6절 가서 구원받아요. 네네. 그러니까 잔머리가 있을 수밖에.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보면 잔머리가 팡팡 돌아가. 그래서 인본주의가 들어가. 그래서 세속주의가 들어가. 그리고 아내를 죽여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말씀이 오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 짐승 동물 누구지요? 엄마는 막 불을 떼가지고 구들장에 뜨거우면은 자식을 배에 넣고 자기는 죽고, 근데 아버지 동물은 자식을 깔고 앉는다면서, 원숭인가요? 그거 알았었는데 잊어먹었는데, 그러니까 모성이 훨씬 좋다는 거죠. 네. 그랬더니 뭐라냐면, 여보, 이제 누나야. 여기서도 거짓말이 또 들어가잖아요. 누나라고 해. 알았지? 그건 내가 그래야 산다고. 그러는 거야, 지금 13절에. 여기서부터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가 안전하대. 네?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지만, 난 못 봐서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고관들이 또는 바로 고관들이 칭찬하고 그들 다 보자마자 바로 궁으로 데려갈 수밖에 없지. 얼마나 이쁘니까. 그리고 또 뭐 누나라고 하니까, 누이라고 하니까 데려가잖아요. 권력 가지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사레와 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콜링, 소명, 의의 병기를 사용하려고 하죠. 구원사 경륜으로. 이럴 때는 누구도 못 건드려. 봐보세요. 봐봐요. 거짓말을 했지만 이 고관들이 이 사례를 끌고 갔어요. 궁으로.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뭡니까? 역사하고 재앙을 내렸어요. 17절에 보니까. 재앙을 내렸어요. 예? 그런데 16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나 좋을까? 부인을 뺏기고 양소, 노비, 암수, 나귀, 낙타를 얼마나 많이 얻었는지. 최 장로님, 강성호 장로, 아내를 우리 한번 넘겨줘 볼까? 우리들이 넘겨보나?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돈을 100억을 주려 했더니, 유통기한이 끝났네요. 당신 아내는. 이럴까봐. 이거 뭐 재밌으라고 한 얘기니까 그냥 웃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부가 오잖아요. 부인을 파니까. 부인 때문에. 우리 세비정교회 남전도에 되신 분들은 아내 때문에 이런 부가 올지어다. 아니, 이 성경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일단은. 네.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결론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선택을 했고 하나님이 소명을 했고 하나님이 콕 찍으면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은 벌써 성령으로 인을 쳤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엎어져도 코가 안 깨진다고요. 우리는. 합력과 좋은 일이 만들어지니까 걱정 붙들어 매라고 해요. 보세요. 얼마나 많은 물질이 옵니까? 이 부귀가.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재앙을 내리잖아. 봐봐요. 저를 보세요. 16절하고 17절이 만약에 바뀌었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재앙을 줬다면 이게 안 올 거 아니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본토지적을 버리니까 재산이고 뭐고 하나도 없잖아. 먹고 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광야 들어갈 때 모두 친척 지금 모두 다 버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뭘 먹고 사냐? 이러면 안 된다니까. 아브라함처럼 그냥 말씀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16절하고 17절 말씀을 바꿨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이런 것도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 낙타를 다 주고 난 다음에 그거를 받고 난 뒤에 재앙을 쏟아붓잖아. 17절 말씀 보니까. 17절 말씀 보니까 재앙을 그때 쏟아붓잖아. 이집트에. 그렇지요?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어디에? 여기 이집트 파라오 궁에. 그리고 18절 말씀 보니까 그때 이제 파라오가 아브라함 불러서 왜 우리한테 거짓말했냐? 라고 따집니다. 줬다가 뺏을 수는 없겠지요? 그랬더니 네가 왜 누이라고 해서 그러냐? 야, 빨리 데려가! 그러잖아요. 19절에. 그리고 나서 20절 말씀 읽어보세요. 너무 행복한 말씀이지. 시작. 파라오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주었더라. 안 뺐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그래서 홍삼으로 어디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까 말까. 최 장로님 한번 해보실래요? 저런 부기가 오는가? 근데 저하고 최 장로님은 선택받았기 때문에 다 찾아오면서도 이런 어마어마한 모든 소유가 어마어마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최 장로님 먼저 해보세요. 자,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 소명하고 사명하고 선택했고 인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있을 때는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말씀의 본질이. 어떤 것도 그냥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좋게 하시잖아요. 저나 이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오늘 여러분 12장에 있는 말씀의 결론이에요. 자, 13장으로 넘어가서 그랬더니 아브람과 롯의 가정이 재산과 소유가 불어날까요? 안 불어날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러니까 8절 말씀 보니까 이제 너무너무 많아. 소유가 많아가지고 동거할 수가 없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8절,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 요절인데요. 보실까요? 거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야, 이제 우리 다투지 말자. 이게 아브라함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도 일해야 돼. 아브라함은 왜 다투지 말자고 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비본질과 본질을 나눌 줄 알았던 그런 선택받은 인물이었기 때문이에요. 야,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다투지 말자. 본질 같았으면 아브라함이 양보를 안 했을 겁니다. 근데 비본질이니까 다투지 말되잖아요. 그 다음에 9절 가서 봐봐요. 야, 조카야. 너 아버지가 돌아가고 내가 너를 키웠지만은 네가 먼저 해. 네가 자하면 나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자할게. 네가 좋은 걸 먼저 선택하면 나 안 좋은 걸 선택할게. 왜 이렇게 된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벌써 영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롯은 뜻이 뭐라 그랬어요? 가리게 덥다. 보이질 않아 맹인이라. 얘는 뜻 자체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잖아요. 아브라함은 본질과 비본질을 나눌 줄 알았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본질은 양보 없어요.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본질은 양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본질은 아예 자하세요. 나 우할게요. 좋은 거 먼저 선택하세요. 그 맛있는 거 먼저 먹으세요. 그 편안한 걸 먼저 하세요. 내가 불편한 걸 하겠습니다. 이게 9절 아브라함의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근데 한국의 목사를 중심으로 봐봐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 여러분 20절 21절에 배설물로 버린 거 비본질 가지고 목숨 걸고 피 터지게 싸우잖아. 내 역대로 측근에 있는 가족을 중심으로 측근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돈 500만 원, 1000만 원, 몇억 그 돈 가지고 형제 간에 막 자식들 간에 피 터지게 싸우더만. 내 100억 가지고 싸우면은 뭐 싸울만 하네. 그러고서 내가 좀 이게 자신이 거듭남을 점검해 보고 정체성을 좀 점검해 보고 그리고 자신이 지금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성령 충만함이 내게 지금 얼마큼 있는가 방전됐는가 이걸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성령, 요번 돌아보는 일이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건데요. 많은 올려드렸으니까 구절 많이 읽어보십시오. 성령 충만하면요. 다 9가지 사랑과 온유와 간유가 모두 배라오 이거 다 나와 저절로. 술 먹어본 사람들 기억하실 거예요. 최 장로님 술 2홉돌이 한번 먹어본 적 있죠? 네. 강성호 장로도 4홉돌이 몇 번 먹어본 적 있지? 신강수 집사도 먹어본 적 있지? 먹어보니까 어때요? 온 세상이 다 내 것 같잖아요.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마 성령 충만하다고 대칭하는 거는 그 누리는 마음의 상태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대칭이.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세요. 그냥 돈이 막 열리고 아깝지도 않고 누가 때려다 아프고 막 웃고 재밌고 근심 걱정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안 당하면요. 결국 아무데나 그냥 볼일 보고 자빠져서 그러지.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이 본질에 뭔가 중복되어 있고 비본질은 바울처럼 배선물로 여겨요. 가치 없게 여깁니다. 이거 안 싸웁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랬더니 10절 말씀 보니까 롯이 이게 롯이 무슨 뜻이라고요? 가려버렸잖아. 다 덮어버렸잖아 눈이. 그러니까 먼저 아주 보기 좋고 요단 지역에 물이 넉넉하고 풍족하고 그곳이 어디냐 소돔과 고모라 거기가 동상 같고 막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걸 선택하니 버리장머리 없이. 이걸 보고 한국말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 성권사님 말씀은 싸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5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예? 치를 걷어가지고 얼마나 키웠습니까? 여기까지 얼마나 풍부하게 만들어놨냐고요. 그러면 삼촌, 차은아버지 아닙니다. 이래야지. 이게 기본 인격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이게 눈이 가리게, 롯이란 뜻이 가리거든요. 눈이 덥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 소돔이 여러분 그 요르단 지역의 사해 근처에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래서 이 소돔이라는 뜻은요, 이 가라앉다는 뜻이에요. 열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열받아서 가라앉았어. 그리고 고모라는 폐허, 항폐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 소돔이라는 곳에서 소도미가 이상한 성행위라고 뜻이야. 맞으면 동성애라는 뜻이에요. 그 소돔에서 소돔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온 거예요. 기억을 해주세요. 소돔이. 소돔 비슷하죠? 예, 거기에서부터.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창세기 19장에 18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딜을 해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의인 몇 명이 없어서 10명이 없어서 50명부터 딜을 하더라고. 근데 롯이 롯과 그의 두 딸이 구원받은 건 누구 믿음 때문에 구원받아서 창세기 19장에 아브라함.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믿음으로 마지막 때 말씀은 무장되어 있으면 가족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성경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가니까 이 소돔 사람들은 야훼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더라. 예. 그러고 나서 이제 14절 이하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가 너가 동서남북 아무 데를 바라봐라. 그는 네가 보는 족속 내가 다 주겠다. 참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네가 보이는 땅을 15절부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드리고 영원히 이루고 거기다 땅에 네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하리라. 그리고 땅의 티끌같이 능히 셀 수 없을 것처럼 어마어마한 자손도 주리라. 아주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두루 주리라. 사람은요, 내가 이런 설교를 옛날에 봐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거 눈으로 보는 것마다 복을 주고 종과 힘으로 하여 두루 다니는 어느 데다 주리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무속화라는 거야. 샤머니즘. 그 성도들은 듣기 좋지. 성도들은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이래야 되는 거예요. 꿍꿍 그러시든지 노멘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말씀이 나오면은 아멘이 여기 찢어져요. 여기 귀에 걸쳐요.
그리고 오리지널 말씀이 같은 말씀을 하게 되면 그냥 붕어가 돼, 붕어. 붕어 알죠? 아멘 소리 최담누님. 영상 들어보면 1등이 아직은 최담누님이에요. 2등이 이한덕 권사님이에요. 나머지 분들 배우나가 3위입니다. 나머지 분들 좀 역전 좀 해보세요. 아멘을 좀 잘해보시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거다라고 메시지를 전해야지. 그리고 헤브론에 들어가서 헤브론은 바로 뭡니까? 요르단 강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예루살렘 30km인데 다윗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남왕국을. 예, 그리고 마무리 상수 도투리 숲을에서 야훼 하나님 제단을 쌓았다라고 끝나요. 자,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가서 14장은 좀 히브리서 말씀도 와야 돼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비유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강의하려면은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이렇게. 예, 그러나 14장부터는 다음 주 금요일 날 이어서 할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왜냐하면 14장에는요 멜기세덱 이걸 하려면은 히브리서 말씀이 또 와야 돼. 히브리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히브리서 말씀이 14장부터 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니까 꼭 두 가지를 꼭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소명으로 사명 부를 때는 무조건 보이는 걸로 가지 말고 고린도서 5장 7절인가 어디 보니까 네가 걸어갈 때에 가시적이 눈에 보이는 걸로 걸어가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가 강하다 보니까 자꾸 그 환상, 꿈, 은사 우리 세부정교회 성도님들 아직 그거 지금 20% 10% 남아있는 성도님 계세요. 내가 여기서 실명을 얘기할 수 있어요. 유튜브나 영상 들을 때 아예 근절하세요. 아시겠죠? 한국 사람은 그냥 눈에 보이고 간증 뭐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저도 다 옛날에 초반 목회다 다 해본 찌꺼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것들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 경험해야 됩니다.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두 가지에 의하면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쫓아갔다. 그리고 본질을 붙잡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항상 본질 앞에 사수하고 비본질을 다 양보했다. 다 배려했다. 다투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에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나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